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이기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평소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께서 주시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요. 고난 주간에 같이 공부하게 될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 가운데 바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지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 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주님의 교회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기관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난주간에 주님이 그 피 흘리신 목적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을 때 고난주간에 우리가 교회론을 같이 공부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229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에베소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에 전해진 바울의 편지. 오늘은 에베소서와 관련해서 개괄적인 공부를 하고 내일부터는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진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들어가기입니다. 에베소서의 서론 부분이죠. 자, 먼저 명칭입니다. 왜 에베소서를 에베소서라고 얘기를 할까요? 에베소서의 헬라어 원전의 명칭은요, 에베소인들에게, 이런 의미가 담긴 명칭입니다. 에베소인들에게. 이 에베소인들에게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뭡니까? 본소의 수신지인 에베소와 에베소인이라 그랬으니까 그 지명과 함께 인명을 같이 붙여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에 이름이 붙여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친다면 에베소서 하니까 지명밖에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명칭은 에베소인들에게라고 했기 때문에 지명과 함께 인명도 같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저자 및 수신자 그리고 전달자입니다. 우리 로마서의 전달자가 있잖아요. 로마서의 전달자가 누굽니까?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디오가 전달했기 때문에 좀 더디 도착했다. 제가 우스갯삼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역시도 전달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누구고 수신자는 누구고 전달자는 누군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왜냐하면 바울서신 가운데 한 권이잖아요. 자, 본서 1장 서두와 그 다음에 3장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3장 1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명된 것으로 보아서 이건 바울의 서신이 틀림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순서상 성경에 엮여 있는 순서상 따진다면 다섯 번째 위치에 있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서기 61년경에서 63년경 그 사이인데요. 자, 그때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만 감옥 속에서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 모두 4권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자, 본서에 사도 바울 자신이 갇혔다라고 하는 것, 갇힌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자, 에베소서는 소아시아 하면 지금 현재 터키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소아시아의 에게해 해변에 위치했던 항구 도시였어요.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에
로마 제국 하에서 여러 개의 주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시아 주의 주도, 아시아 주에 있어서 중심 도시, 그게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한 30만 명쯤 됐다 그래요. 아주 큰 도시였죠. 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 3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던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특히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3년에 머무른 동안에 2년 동안은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도서관이면서 철학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는 그 장소에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여러 제자들을 길러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란노 소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이름으로서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후에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의 제자 디모데, 또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았던 바로 오네시모,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서 정말 1세기 말까지 세계 교회를 앞장서서 리더했던 그 사도 요한,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기 전까지도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무덤도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당부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바로 이곳 에베소에 모시고 와서 그래서 잘 섬겼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의 수신자는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바로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 대다수는, 이 수신자들 대다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몇 년 머물렀다 그랬습니까? 3년 동안. 그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시로 그 사역지를 바꿨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3년 동안 머물면서 선교할 당시에 바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달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의 전달자가 있는데요. 전달자는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2절까지 사이에 보면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 두기고가 에베소서도 전달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도 전달을 했어요.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인물이 바로 바울의 동역자 두기고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록 연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서기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었잖아요. 그때가 바로 1차 투옥입니다. 2차 투옥 때는요, 사도 바울이 서기 67년경 2차 투옥을 하게 되는데 2차 투옥 때 갖고는 얼마 있지 아니해서 그는 결국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투옥 당시가 61년에서 63년 사이인데 그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4권의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고 일컫는 이 4권의 성경을 기록을 해서 각각 보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두기고 편으로 에베소 교회에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중심 주제.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서는 교리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리 서신 가운데 우리가 이미 공부한 서신 가운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구원론 교리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에베소서는 또 다른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교리입니까? 교회론 교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는요, 아직 구약과 신약의 상관관계가 신학적으로 잘 정립이 되지 않은 때였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그때까지도 여전히 모호한 상태에 있었어요. 달리 말하면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때가 바로 초대교회 때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론이든지 인재론, 기독론, 교회론, 무슨 구원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은 그런 때에 교회 본질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가르침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잘 담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교회에 아직까지 신학적인 정체성이 잘 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 유지가 필요하게 되고 교회의 일치, 화합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야,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갈등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일치돼야 되고 교회가 화합돼야 되는데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올바른 구원론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로마서도 기록을 하고 갈라디아서도 기록을 했지만 분명한 교회론의 정립도 시급하게 요구가 됐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3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 교회론 서신인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 교회론은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도 잘 얘기해주고 있고,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교회의 근원과 설립 목적, 그리고 교회의 본질 문제에 대해 본서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그것을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강조점은 하나라는 데 있습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통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별명이 통일의 서신입니다. 통일의 서신. 교회론 서신이면서 통일의 서신이에요. 자, 그것이 본서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에 비했을 때 이 에베소서는 바로 통일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성결한 삶과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에베소서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야 될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는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역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에베소서입니다. 자, 핵심 요절입니다. 핵심 요절. 여러분, 에베소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론 서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교회는 일치되어야 되고 통일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분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와 통일을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요절을 1장 10절과 4장 13절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에베소서를 통일의 서신이라 그랬죠? 통일이란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통일은 또 달리 말하면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아는 이래도 믿는 이래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책의 특징이에요. 에베소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본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교회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책이에요. 여러분,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서만큼 전체를 다 교회론으로 갖다가 이렇게 망라하는 그런 책은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다 교회론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예, 영어에서 in Christ. 헬라어, 우리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헬라어로는 en Christo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모두 35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35번. 예. 통일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이 에베소서. 예, 정말로 교회가 통일되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세워진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벗어나면 그는 더 이상 교회의 일원이 아닌 거예요. 교회 구성원이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교회가 되고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런 차원에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란 말, 엔 그리스도란 말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또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이란 말입니다. 가족. 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되세요. 남편이 되십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신부이며 아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병사, 이것들은 다 교회를 갖다 지칭하는 어떤 상징적인 단어들이에요. 교회의 별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그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병사인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될 바로 그리스도의 병사가 또한 교회인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이상적인 교회상을 이 본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주제는요, 교회 정의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이 교회론 서신인데요. 이번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교회 정의를 구약적인 개념은 어떤 개념이고 또 신약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이 교회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에 대한 구약적인 명칭은 히브리어의 카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할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회중들, 총회, 그것이 바로 카할이란 말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약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일종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명칭은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집단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려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한 사람씩 때가 되어지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그 모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공동체, 그게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이게 신약적인 측면에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과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예배당을 갖다 교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교회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 주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모인 그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예수 믿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모이는 장소가 무엇입니까? 예배당인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건 가족 개념이에요. 예? 여러분, 영어에서 우리 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홈. 예,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가정에 모이면은 그 가족 구성원들을 뭐라고 합니까? 패밀리라고 얘기를 하죠. 예, 가족들. 예, 그랬을 때 그런 것이 교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했을 때 예배당은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를 말합니다. 장소 개념이에요. 그 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하우스라 그래요. 집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는 집인 것처럼 예수 믿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집, 그것은 예배당인 거예요. 근데 왜 예배당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집이기 때문에. 당은 집당자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집, 그게 예배당이에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모여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든,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 위해서 모여든 그 사람들, 예?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거지요. 여러분, 예배당, 이 장소는 성경에서 이렇게 변천되어 옵니다. 구약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성막을 쳤어요. 그러던 것이 드디어 이제 왕정 시대가 되고 세 번째 왕이었던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인류 최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쭉 지내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장소가 사라졌어요. 성전이 사라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모여가지고 안식일 때마다 뭘 했습니까? 율법을 갖다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은 어디에서 모였어요? 회당에서 모였어요.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회당이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그 공동체마다 회당이 세워졌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예배당이 된 거예요. 자, 8번째 구조 분석입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는 교회론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 그 주제가 바로 교회가 어떤 기관인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상적인 교회 상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 장마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교회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 그 교회예요. 교회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이 교회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지는 또 우리가 내일 상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 이 신령한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의 가운데 영적으로 인을 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복을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공동체, 그 교회라는 것을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또 무엇이 됩니까? 몸이 되는 공동체예요. 역시 1장 후반부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 교회의 머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기도할 때도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 누구의 몸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몸인 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그런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또한 2장에 보면요,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은혜 공동체입니다. 자, 우린 구원받았어요.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런 공동체가 바로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여러분, 권속으로서의 공동체입니다. 권속이란 말을 제가 조금 전에 가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터 위에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 교회는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교회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일꾼으로서의 공동체가 바로 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공동체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랫동안 감춰졌던 비밀이었어요. 이 비밀을 이방인들은 몰라요. 우리들은 이미 깨달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전해줘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한 공동체며 선교를 위한 공동체인 거예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주제인데요. 아까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예? 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런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 디디고 지금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공동체예요. 그것이 4장부터 6장까지 에베소서의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천 부분이라 보면 되겠어요. 예? 아까 교회의 원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로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자라가야 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그야말로 변화되어야 될 그런 공동체라는 것 역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혜롭게 행해야 될 공동체라는 것을 또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지요. 예?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될 우리가 세월을 갖다 엉뚱한 데 다 낭비할 수가 있어요. 주의 뜻을 갖다 행해야 될 우리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잘못된 삶의 방식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될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로서의 공동체예요. 우리의 신랑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치르기 위해 무장해야 될 공동체라는 것을 또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장해야 될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병사인 거예요, 병사. 그래서 교회를, 바로 이 땅에서의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저 천국에 구원받아 들어가는 사람들을 승리적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땅의 교회, 여전히 치열하게 영적으로 악의 세력들과 더불어 싸워야 될 이 땅에서의 교회를 바로 전투적인 교회라고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은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장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의 오늘 서론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부터 3일 동안은 에베소서에서 공부해야 될 보다 본격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참된 교회상이 무엇인지, 교회 정체성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교회의 사명에 대해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